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한입니다. 보는 것이 생각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모실 분은 바로 이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종합 예술이 영화잖아요. 네. 기독교 영화만을 만드시는 감독님을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그 우울증으로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셨대요. 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시고 이제는 영화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자, 우리 바로 김상철 감독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김 감독님은 계속 기독교 영화를 만들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또 지금 개봉했죠. 네. 어떤 영화인가요? 영화를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이 영화는 조금 좀 특별하게 다큐멘터리인데, 네네. 그 이어령 교수님이 나오시고요. 예. 그 이어령 교수님도 지금 이제 암으로 계신데, 네네. 그 이분은 투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친병이라고 쓰고 있죠. 친병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병과. 병 자체를 아예 가까이 아, 이렇게 정말 지내는 싸우는 친구 게 삼아, 아니라? 예, 친구 삼아 이렇게 간다는 네. 항암 86차를 한 그 부활의 정인으로 오늘날 86차요? 예, 천정은 자매가 이제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감독님을 모셨으니까 네. 우리 감독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셨나 한번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네. 장면을 나눠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예. 볼까요? 무슨 장면인가요? 제가 좀 우울증을 좀 심각하게 그 20대, 30대를 좀 앓은 이제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 한 번 또 느닷없이 이제 깊은 이제 또 우울증에 또 이제 빠져든 거죠. 그러면서 강원도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정선, 그러니까 이게 뭐 도박인 게 아니고 그 강원도 정선이라면은 그 제가 이제 역사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상당히 이제 어떤 느낌으로 주는 그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그 시골에 한번 가서 그냥 그 산세를 한번 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싶어서 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횡성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횡성에서 내려서 서울로 걸어가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서울로요? 그러니까, 예, 걸어가는 거예요. 또 전전으로? 제가 정신이 제대로 바뀐 게 아니죠. 그냥 가서 춘천에서 갈아타서 횡성에서 내려서 거기서 걸어서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면서 그때 막연히 하나님께 기도한 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그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이제 죽으려고. 그리고 제 귀에는 너 넥타이 있잖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넥타이가 있으니까 이제 또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저 멀리에 그 해가 한 4, 5시쯤 됐어요. 오후. 그 십자가 불빛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가니까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네. 초원 감리교회라고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니까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나오시는데 이상한 거죠. 목사님 네. 보시기에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웬 젊은 사람이 양복을 입고 그 산에 그렇죠. 그 시간에 온 걸어오고, 거. 예. 그러더만은 이분이 그랬는지 제가 신분은 확인해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분 확인해야겠다고. 예. 그러더만 집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드렸더니 네. 이제 집사람한테 목사님이 전화한 거죠. 예, 그 예. 집사람 또 황당한 거죠. 상당하죠. 거기 왜 출근한 사람이 거기가 있는 거기가 거죠. 있죠. 그렇죠. 근데 집사람이 또 그 사정을 또 뭐 길게 한 거 이런 잘 모르겠어요. 집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니까 잘해주라 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래 방에 딱 앉았는데 예.
그 김효창 목사님이라는 분이시거든요. 네네. 그 목사님이 앉자마자 저보고 첫 마디가 저희 교회에 귀가 안 들리는 분이 한 분 계셨다고. 네. 근데 이분이 귀가 안 들렸는데 하루는 나를 찾아와서 꼭 100일 작전 기도를 하면 귀가 나을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0일 동안 이분이 정말 그 강원도 네. 그 뭐 어떤 상황에도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안 나은 거예요, 귀가. 근데 103일째 되는 날 이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네. 갑자기 귀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우와. 근데 이분은 저의 사정도 묻지도 않고 목사님이 그 되게 이제 지레짐작으로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예. 보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그날 밤 제가 예배당에서 제일 뒤에 잠을 잤어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든 게 지쳐가지고 그냥 자고 있는데 한 3, 40명 정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새벽 거예요. 기도 오신 거예요? 예, 예. 어. 그 어른들이 잠이 없으신지 다 그러니까요. 나오셨는데 네네. 어쨌든 다 나왔어요. 그것도 참 은혜인데 목사님이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어렴풋이 들었는데 저 뒤에 있는 저 젊은이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 한번 해줍시다.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듣고 이제 아침에 이제 횡성 터미널로 간 거예요. 그때 한 20분, 30분 정도 거리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표를 딱 끊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중년의 여성이 갑자기 저희 앞으로 또 오더만은 혹시 오늘 새벽에 초원 감리교회에 계시지 않았느냐고. 오.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아 그러면 차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제가요 실은 얼마 전에 귀가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날 목사님께 들었던 그분이 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정을 듣는데 그래도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게 그냥 제 상황 자체가 저는 뭐 다 싫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돌아보면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아오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사실은 깨닫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많이 이제 시간이 흘렀죠. 나중에 네. 목사가 돼서 제가 첫 번째 설교를 이제 전도 집회를 갔는데 이제 부산에 이제 기독교 전문 훈련센터라고 있었고 수영로교에서 집회를 했는데 사례비를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네. 한 14, 15년 지난 때예요. 이제 그때는. 그래서 30만 원을 받으니까 바로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김효창 목사님. 네. 그래서 그분에게 가야 되겠다 싶어서 네. 제가 대전에 있을 때인데 예. 그 30만 원 중에 이제 10만 원은 제가 쏘고 예. 이제 20만 원은 이제 봉투에 담아서 네. 이제 횡성까지 간 거예요. 가니까 목사님은 안 계시고 어. 교회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감리교회가 그런 조직이 잘 돼 있으니까 네네. 이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이제 홍천에 계시다 해가지고 홍천에. 홍천에 이제 가려고 하면 이제 먼저 전화를 드렸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기억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도 넘은 14년도 네. 15년. 그래서 제가 귀 안 들리시는 분, 양복 입은 사람 막 이야기하니까 그러냐고.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오라 그러는데 내가 조금 늦으니까 교회에서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교회에 기다리는데 논이 이렇게 참 많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 저 멀리서 할머니 두 분이 와서 교회 예배당도 장의자도 닦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기다리는데 목사님 늦게 오셨어요. 네. 그 목사님 방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인사드리고 네. 목사님 그때 참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저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되고 첫 설교를 외부 설교 사례비를 받았는데 요 20만 원 드리니까 사모님하고 식사하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돈을 받더만 두 분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제가 왜 우시는가 가만히 봤더니 이 목사님이 저하고 그때 헤어지고 난 이후에 네. 뭐 안성 뭐 다른 지역까지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다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실패고 네. 우리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너무 연단을 고생을 많이 하시네. 보내신 거예요. 뭐 사기도 당하시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 교회 왔는데 여기서도 또 교회를 떠나야 되는 형편에 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이젠 내가 목사 자격이 없나 보다. 난 족족 안 되니까.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회 정리하고 네. 살 집을 알아보려고 다녀오신 그 시간이었어요. 아하. 그때가. 그래서 조금 늦으셨군요. 예. 근데 우시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목사 자격이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여기에 보내주셔서 너 목사 자격이 있어 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그럼요. 열매를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돌아오는 길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야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예. 10여 년 전에는 김효창 목사님 통해서 김상철 은혜 받게 하시고 네네네. 10여 년 후에는 김상철 목사 통해서 김효창 목사 은혜 받게 하셨다. 음. 나는 그 시간밖에 못 봤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통제하시는 시간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으면서 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인식하게 되는 그런 아.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신앙에 대한 좀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그때 완전히 많이 이제 바뀌셨겠네요. 바뀌는 네, 예. 그런 계기가 됐죠. 예. 야, 진짜. 나중에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뭐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여러 가지. 저는 제가 이제 순교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네.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셨던 피랍자분들을 다 만났거든요. 예. 예. 그때에 만나면서 대화 나눴을 때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 이제 크로노스가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 시간이 저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고 그때에 저의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는 게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 많이 가져요. 네. 그리고 회개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그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맞아요. 쉽게 포기하려고 했었던 나 자신에 대한 예, 회개. 일단은 아내에게, 네, 우리 그렇죠. 아이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또 저를 아껴주시는 분에게, 네. 또 제가 뭐 능력이 없으니까 신세도 많이 지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너무 이제 죄송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죄송한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예, 그 회개했죠. 많이 예. 했죠. 매일 회개했어요. 매일 했어요, 매일. 음. 예, 정말 걸어가면서 뭐 앉아서 밤에 매일 했어요. 죄송하다고 하는 게.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 감독님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네. 다음 장면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볼까요? 서재에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장면일까요? 저는 제가 이제 학교 교사가 꿈이었으니까 네.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너무 좋았어요. 저기 이제 책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하. 근데 이제 교회 은혜 받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네. 한 번은 목사님 서재를 싹 지나가는데 네. 목사님이 거기 앉아서 책이 많은데 이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음.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내가 학교 교사가 못 되면 그래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목회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해도 좋을 것 같다. 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네, 가르치는 그렇네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서재를 도서관을 이렇게 보면 항상 그때 생각이 나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꿈을 꾸셨다면서요? 목회에 대한 비전에 대한 꿈. 네, 저는 그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어떤 부분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또 1대1이니까 예. 또 저에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셨던 네. 그런 그 소중한 이런 프레임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그때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거의 잤어요. 예배 드리고 예. 또 집에 와서도 기도하고 예. 늘 그랬었는데 뭐 그때 저한테는 특별한 은혜들이 지금 돌아보면 있었죠. 예.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예.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 소파에 우리 이렇게 딱 뒤로 돌아서 묵고 하는데 갑자기 혀가 확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방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 근데 방언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 방언을 다 알아듣는 통변하고 막 이런. 예. 아, 내가 말을 하면서 다 이해가 돼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 것까지 아.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 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냥 쭉 올라가요. 그냥 제가 한없이 올라가면 저 구름 끝에 흰 옷 입은 사람이 우물가에서 우물을 기는 모습. 또 수정처럼 맑은 물가에서 그 물에 호수를 꽂고 예. 전 세계로 전 세계라고 그런다. 전 사방으로 뿌리는 것. 그다음에 새벽 예배 기도 드리면은 환상인지 뭔지 몰라도 강례상에서 뭐 큰 물로 된 형체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와 가지고 제 어깨를 툭 치고 가고 막 그러고 뭐 유아실에서 잠을 자면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제 옆에 이렇게 막 이렇게 저를 보고 있고 막 이런 경험들이 막 특별한 체험을. 예. 근데 저는 오히려
그 교회에서 주무실 때마다 그런 체험을 하셔가지고 자꾸 주무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걸 많이 보셨는데 지금.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교회가 좋았어요. 어. 그러니까 다 좋았어요. 아, 그냥 교회 이렇게 그 간판만 만져도 좋았고 그 계단 올라가는 게 좋았고 그랬어요. 다 좋았어요. 그 냄새 자체도 좋았어요. 교회 냄새.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그때 그 신학을 해야겠다는 그런 좀 동기부여가 되던가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제 그 저의 어떤 그 마음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다가오는 시간들이 이제 그때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내 길을 좀 이렇게 좀 정하는 예. 그런 시기들이 이제 그때 이제 있었죠. 이렇게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목회까지 신학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제 영화 감독이시란 말이죠. 네, 어떻게 또 영화 쪽으로 이렇게 전향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우리가 명령이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네. 아니에요. 예. 명령이 맞죠. 예. 근데 선물입니다. 선물이요? 아, 선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이건 전도 해본 사람은 다 아는데 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교회 가는 건 중요하죠. 네. 근데 사실은 가건 안 가건은 그다음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예정하신 부분이 있을 거니까. 네. 근데 복음을 전하면 저 안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요. 아. 그 우리가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많이 있고 없고 뭐 고통에 있든지 뭐 다 관계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행복해요. 네. 그게 또 표정에 드러나요. 예. 그래서 카리스마가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예.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근데 전도를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전도를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어떤 분은 남자라서 나는 내성적이라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아파서 뭐 이렇게 못하면 이 좋은 선물을 네. 다 누리지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어떻게 하면 다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막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할 때예요. 그때 아 이메일로 전도하면 되겠다. 당시만 해도 뭐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네네. 그래도 뭐 포털 사이트 뭐 다음이나 이런 쪽으로 예.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이메일 전도를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 쓴 책도 인터넷과 영상을 통한 전도와 양육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이메일 전도를 해보니까 이메일을 보낼 때 텍스트만 보내지 말고 네. 영상을 보내면 어떨까? 아.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영상을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관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들을 잘라서 이렇게 만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8년쯤에 와서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네. 아 그럼 우리도 이제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자체 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영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시게 네. 되신 거군요. 네. 아예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와. 네, 저는 제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감독을 한 거지 사실은 감독하려고 목회자 된 건 아니라서 뭐 우선순위가 지금 무슨 항상 그쪽에 있으니까 영화도 아마 기독 경험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영상을 해서 이메일을 보냈을 때 효과가 좀 좋던가요? 그럼요. 복음은 예. 일단 우리는 통로지 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강원도의 한 시골 교회에서 회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이 사실 자체는 결국은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누구도 네. 예외 없이. 근데 그 사명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이메일을 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네, 많이 보냈어요. 심지어는 제가 편집했던 영상 짧은 영상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에 많은 교회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송구영신 예배만 되면 너무 기뻤어요. 오늘 이 시간 그래도 내가 편집했던 것들이 그 많은 영상들이. 교회들이 본다니까 그 제 안에 이 뭐 기쁨들 이런 것들은 그렇죠. 너무 많았죠. 지금 보니까 얘기 자체가 다 시나리오 듣는 것 같은데 영화를 근데 공부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네, 저는 네, 근데 영화 만드는데 정말 어려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참 좋은 스태프들을 만난다는 것. 네, 그래서 저는 저게 제일 감사.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기도는 하죠. 네.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만나게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 부활 같은 경우도 제가 2016년도에 필리비안 씨를 만났는데 필리비안 씨가 저하고 하루간 같이 있었거든요. 필리비안 씨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한국과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레퓨테이션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지는 그 평판에 대해서 네.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영화를 또 만들게 되는 그런 평판. 그럼 우리는 세상에 어떤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부활이라는 작품도 MBC에서 방영도 됐지만은 네. 또 영화로 만들 때 그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첫째는 스태프들이 너무 좋은 스태프들 많이 만났고. 근데 스태프 좋아도 이제 아무래도 이 돈이 결정차리고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스태프들도 그냥 쓸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한 신념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요? 저는 이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까 생각하면 일단 합니다. 나 벌리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기도한 생각해 보니까 네.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한다고 하면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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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단이 공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미루게 하는 거예요. 딜레이 시키는 아. 거죠. 네. 또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국은 못하게 돼요. 못하게 진짜 하는 거예요. 그렇네. 나 특히 엄청 주엘 같은 그랬는데. 경우는 제가 중독 영화를 네. 근 8년, 10년 걸려 만들었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왜 이 소중한 게 안 만들어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아주 큰 영화들은 저처럼 하면은 큰일 나요. 피해도 주니까 다른 사람들. 네네네.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사이즈가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또 경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1,0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대구에 있어요. 예. 아마 이 방송 보시면 그분 아실 텐데 네. 하나님이 갖다 주랬대요. 오. 1,000만 원을. 근데 또 일주일 정도 지나서 또 이분이 또 왔어요. 또 1,000만 원을 가져왔어요. 또 하나님이 갖다 주랬대요. 와, 그분 연락처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어디 계신 분이에요? 저도 근데 제가 지금도 만나죠. 하나님이 근데, 저한테 예. 갖다 주.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네. 그분 자꾸 일면식도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하나는 제가 중독을 만들 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뭐 그나마 있는 이제 월세 보증금 빼서 이제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의료보험료가 막 한 230만 원, 320만 원인가 하여튼 330만 원 밀리고 이제 집은 이제 없으니까 처갓집에 이제 15평 되는데 우리 5명이 들어가서 장모님하고 살고 막 이런 게 도저히 영화 그리고-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닌데요. 그게 제가 중독 제자욱하는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신문지 깔고 막 우리 자고 막 스태프들하고. 아내분이 진짜 싫어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집사람은 영화 못 만들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오히려 진짜 사모님 좋아했고. 어떠신 분이시 정말. 그때 집사람이 그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그때 셋 데리고 이제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잊혀진 가방 제 첫 작품 DVD를 깔아놓은 거예요. 아 거기다가요. 예. 그래서 내가 애 왜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네 아버지 뭐 하는지 알아야 된다 하면서 애들까지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깔아놨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곳에 오셔서 집사람을 봤나 봐요. 그 여기 왜 있냐고 그러니까 아 이래 영화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좀 너무 어려워서 이 좀 팔아서라도 좀 뭘 좀 하려고 제가 그런 걸 안 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분이 그 카드를 하나 주신 거예요 집사람한테. 그래서 여기서 300만 원만 쓰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또 어떤 한 분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데 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집사람이 제가 그때 집사람한테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요. 그냥 기도해 달라. 뭐 오늘도 여기 올 때 그 방송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네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그분이 해서 집사람은 한 1,000만 원인가요? 뭐 이렇게 하여튼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 연락처 하나 주시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집사람이 와서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제가 아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의료보험료 내면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가서 이제 내고 제가 한 30만 원 보태가지고 이제 의료보험 내고. 근데 그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한 10시쯤인가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네. 첫 마디가 전화 딱 받자마자 목사님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세요? 5천만 원요. 그 저는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근데 2시간 만에 5천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크레딧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아실 필요도 없고 엔딩 크레딧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한 가지만 해주세요. 예. 요 중독 영화 끝까지 만들어 주세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다음 날인가 그 다음에 또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예요? 와서 우리 집에 게스트룸이 하나 있으니까 오셔요. 영화 다 만들고 그럼 내가 맛있는
밥 한 끼 사드리겠다고. 요게 끝이었어요. 근데 그 전화번호 사라졌어요. 네? 없어요, 저 지금. 번호가 바뀌었어요. 아니 전화번호 자체가 없어요. 휴대폰 바뀌면서. 아, 나 신기해요. 제가 왜 그 전화번호만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하여튼. 일단 절 줘보세요. 그래서 그 영화 그래서 2013년도에 중독 영어 버전을 만들어서 해외로 도네이션 했고 이번에도 이제 또 몇 분들이 또 함께 한 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 뭐 예를 들면 이제 비글 부부 네네네. 이제 예. 하준 아빠 파파, 예. 예. 하준 아빠. 예. 또 하체가 지금 요즘 저하고 바쁘거든요. 곧 20분짜리 또 무료로 만들어서 전 세계 배포할 거고 지금 무료 영화 무료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그래서 중독 영화가 개봉을 하지 않고 무료로 싹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영화죠. 예, 그 영화도 되게 좋습니다. 아니 무료로 하시면 뭐가 돈이 뭐 아, 남아요? 근데 제가 돈 있어서 영화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셈법이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좀 만들 수 있나. 근데 이제 저희는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그래도요. 네. 어쨌든 그래도 뭐 그래서 일단-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어.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예 그런 거예요. 저희가 들으면서 근데 일단은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모님이 내가 볼 땐 사모님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랑 사는 언제나 역사를 봐도요. 이건 정말- 세계적인 명장 옆에는 응. 그 명장보다 더 위대한 아내가 있었어요. 진짜 그 그러네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근데 저뿐만 아니라 예. 뭐 저와 이렇게 계속 10년 동안 작업하고 있는 우리 뭐 권호중 배우님이라든지 예. 또는 이번에 또 이성애 배우님이라든지 또 이영규 선교사님이라든지 예. 뭐 또 천정은 자매라든지 제 주변에 있는 참 좋은 분들이 뭐 참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네. 늘 열심히 해주셔서 그래서 엔딩 크레딧에는 모두는 그런 거 아니지만 진짜 핵심 멤버들 오랫동안 고생한 분들은 그 가족들 이름을 다 크레딧 다 올립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게 되면 제 아내. 집사람하고 이제 네, 우리 아이들. 아이들 이름 그럼요. 올리고 예. 뭐 우리 배우들도 이름 올려주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그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제가 해도 가족의 동의가 없고 응원이 그러네요.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크레딧을 그렇게 올리죠. 그럼요. 가장 감사한 분들이죠. 네. 같이 한 거죠 사실. 그럼요. 네. 사실은 가족도 스텝의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 시간 동안 함께 헌신해준 가장 중요한 스텝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예. 자, 이 이후에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 감독님이 되셨어요. 네. 이 영화 감독님이 된 이후에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또 어떻게 이끄셨는지 한번 다음 장면을 함께 볼까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슬레이트라고 하죠. 네. 이 편집점을 찍는 네. 슬레이트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영화가 뭐 저뿐만 아니라 네. 뭐 엄청난 그 저에게 또 세상에 네. 좀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분들을 좀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됐어요. 네. 그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네. 뭐 그거는 저 아니면 또 소개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잊혀져 갔던 분들을 저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헬렌 로즈비어라고 예. 이분은 이제 여성 선교사의 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반드시 그분의 책들을 읽어봐요. 뭐 살아있는 믿음이라든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유명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 이분을 제가 86세 때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삶 때문에 제가 정말 전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캠브리지 의대를 나왔어요. 캠브리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이분이 그 콩고라는 나라, 우리 타잔, 킹콩 이렇게 배경이 되는 그 적도 인근에 있는 그 나라에 아프리카 콩고. 예, 선교사로 간 거죠. 근데 이제 헬렌 로즈베가 어떤 분이었냐면 그 콩고 1964년 정도니까 지금 뭐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거기에 내전이 발생했을 때에 그 콩고라는 나라가 옛날에 자이레라는 나라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전 당시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6.25 전쟁이 터진 것처럼 거기도 전쟁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백인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 원인이 그쪽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 피신을 갔는데 헬렌 로즈비어를 비롯한 일부가 남아 있었어요. 그때 다 잡혀서 순교를 당하죠. 어떤 사람은 눈알이 빠지고 장기가 끊어지고 토막이 나고 제가 가니까 토막 나는 분들이 있다더라고요. 근데 헬렌 로즈비어는 붙잡혀가지고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캠브리지 의대를 나왔던 그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5개월 넘게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 감옥, 정글 감옥에 제가 가봤거든요. 여성으로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헬렌 로즈베어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질문하시더래요. 저보고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질문하더래요. 그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러더래요. 헬렌 로즈베어 그랬대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냐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렇죠. 왔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네. 친구들은 다 순교하고 네. 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매일 죽음의 위협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질문하더래요.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러더래요. 그때 헬렌 로즈베어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엎어졌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할 텐데 그래도 나만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 고통을 나에게 주신 고통이라면 네. 하나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하나님 끝까지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분이 땡큐 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구출되었는데 영국으로 돌아가서 또 와서 선교하고 마무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헬렌 로즈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파스터님, 정말 힘들 때는 처음 마음을 회복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알았어요. 제가 그 우리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네. 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다들 어려워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 믿어주실까 생각 들잖아요. 저도 이제 영화 하면서 네. 또 중독 사역하면서 힘들 때는 야 오죽하면 나에게 일 맡기셨는가 생각하면 이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네. 하나님도 나를 믿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은 아마 제 평생에 제가 가지고 가야 할 그 헬렌 로즈베어의 가르침입니다. 너무 네. 존경스러워서. 그렇네요. 네. 그럼 지금 개봉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네. 부활 그 작품에는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을까요? 만드시면서 사실 얻는 것이 많잖아요.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저는 죽음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며 살았잖아요. 예. 그 이효린 교수님이 예. 제가 그 언론 인터뷰를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네. 하시기 2달 전에 우리가 만났어요. 예. 그때 이용규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효린 교수님 댁에 이제 사무실 가서 뵀죠. 그때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두 가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는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 죽음이 죽었다. 참 문학적인 표현이죠. 네. 죽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간다. 맞아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뜻이군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서 동의가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인이 바뀌는 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주님이. 근데 이게 안 죽으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효린 교수님은 죽음이 죽어버렸다고 그랬는데 그럼 죽음이 살아있는 곳은 어딜까? 예. 그랬더니 인도 바라나시더라고요. 거기는 24시간 전에 살았던 사람이 화장되거든요. 힌두교 율법에 따라서 예. 24시간 내에 화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24시간에 살았던 사람이 24시간 만에 연기가 돼서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 네. 광경을 보면서 네. 저도 또 이용규 교수님도 보면서 사는 게 뭔지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이효린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한다. 누구도 예외 없이.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폐호흡이 아니라 탯줄로 연기될 태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태어날 때에 탯줄이 끊어지면은 호흡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가 그렇죠. 울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호흡이 바뀌면 죽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물고기가 바다가 있다는 것을 들어도 바다를 본 물고기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왜? 죽어야만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부활이라는 그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상처와 상흔.
네. 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는 많은데 네. 상흔이 없다. 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된 그 증거, 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상흔, 이 상흔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 교회, 성도, 목회자 모두가 다. 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활 그 증거는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나누고 많은 이런 이야기 나누죠. 예. 네. 앞으로도 이제 비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또 좋은 영화도 많이 만드셔야 되겠고 네. 좋은 영상을 또 카메라에 담으셨을 텐데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한국 기독교 영화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5회째 했는데 네. 그 영화제가 좀 잘 돼서 계속 뭐 지금까지 한국도 하는 은혜인데 네. 좋은 분들이 많이 합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재 양성을 좀 계속 하는 일을 하고 뭐 제가 이제 계속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네. 후배들이 좀 할 수 있는 길들을 좀 만들어 놓는 일을 하고 네. 싶고요. 그 지금 이제 중독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요 중독 사역이 이제 제 이제 하반기 사역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정확하게 중독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제가 그 마약, 알코올, 뭐 예. 도박, 게임, 인터넷 각종 이런 중독되신 예, 분들 1차 상담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제 주변에 귀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임상현 목사님, 여기에도 아마 유성필 목사님, 네. 소장님부터 해가지고 네, 네, 이런 네. 분들이 다 저의 동역자들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아주 중적인 경우는 또 그분들에게 또 토스를 해서 네, 네. 같이 하는 연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파이오니아 21 연구소는 중독 상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교회에서 이렇게 좀 비밀을 좀 지키고 싶어하는 이런 그렇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그건 아.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해드리고 있어요. 네. 앞으로 또 카메라에 담고 싶은 뭐 미래에 꼭 카메라에 담고 싶은 그런 주제가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그 가나안 농군학교 네.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 영화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이제 미뤄져 있는데 네. 그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예. 힘들고 그 때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도 많고 네.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한국 교회가요 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네. 네. 그 정말 많아요. 그 이런 분들도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우리가 좋은 거는 또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너무 이제 우리가 뭐 좋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자정도 좋지 그건 그대로 하고 그럼 또 그래도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나가는 일들도 하고 싶다. 뭐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비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리라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수희 씨 어떠셨어요? 네. 뭐 사실 감독님이 막 세상적인 감독님들처럼 뭐 대단히 막 유학을 갔다 와서 영상에 막 달인 이런 것도 아닌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세상 어떤 영화 감독님보다도 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자기 영화를 위해서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화를 찍으셔서 이렇게 빛이 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럼요. 아유 별 말씀을. 찐 감독님이시죠? 네, 아주 찐 그냥 감독. 찐이에요. 아이고, 별 말씀. 네. 박연 목사님 어떠셨어요? 그 목사님 그 소망이 없는 시절들 이야기 들을 때 그 저도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뭔가 한 번 걷잖아요. 제가 성남 살았는데 그 모란에서 걸으면 어느 순간 남한산성까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근데 저도 그 시절을 겪으니까 아파 보니까 자꾸 아픈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감독님을 통해서 이 귀한 영화 작업을 하게 하신 건 분명히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이 목사님의 작품을 통해서 그럼요. 주님 만날 거예요. 그럼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그 영국의 유명 축구 구단 중에 리버풀 FC라고 있어요. 있죠. 리버풀 예, 알죠. 구단의 응원 문구가 뭐냐면 You will never walk alone이에요.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라는 글자를 매번 경기 때마다 그들이 들면서 그 노래를 불러요. 예. 자기네 축구팀을 위해서. 저는 그 제목이 참 와닿더라고요. 예. 우리 주변에 지금 박연 목사님도 혼자서 남한산성까지 멍하게 걸었듯이 우리 주변에 아무도 나의 곁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걷고 있는 우울함을 갖고 있는 호소하는 그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그랬고요. 네. 그럴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네.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하는데 예. 우린 그동안 너무나 많은 큰 교회를 세우기에 앞장서서 높은 건물, 큰 건물을 세우기에만 네. 힘썼잖아요. 결국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 그렇습니다. 돼버렸어요. 이제는 감독님처럼 카메라에 좋은 영상을 담아서 그
혼자 외로워하는 아무도 나에게 없다는 그 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통해서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그들을 다가가는 것이 이제 교회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너무 높게 올려버렸어요. 필요도 없는 것이 돼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다음 세대 또 우리 주변을 위해서 콘텐츠 제작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네. 또 많이 또 모금도 해주시고 해서 우리 목사님처럼 감독님처럼 훌륭한 콘텐츠를 만드는 분을 위해서 참 좀 용기도 주시고 많은 성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